어제 복음이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절대적이다.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인데, 그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아주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다 알아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믿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분은 훌륭하시다. 그냥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제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냐?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당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천국에 가면 죄사함 받았구나 그러는 거지, 죄사함 받은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죠. 죄사함 받느냐,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겠냐?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병이 낫는 거 일시적인 생명을 얻는 건데, 가치로 따진다면 죄사함 받는 것이 훨씬 어렵죠.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증명이 안 되니까 우길 수 있지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놀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도 사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전하지만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신앙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신다 하는 이 부활신앙,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또 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는 슬픔이 있죠.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 속에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해 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부활신앙이 사라져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야, 말이 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는 말이 도는 거죠. 이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어. 그래서 이들 중에는요, 교인들 중에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인데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죠.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겠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잖아요. 자기의 세력을 키우잖아요. 왜 파벌을 만듭니까? 왜 자기의 세력을 키웁니까? 이 땅에서의 천년만년이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천국에서 만나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인간 천국 가면 전 지옥 갈래요. 저 인간을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인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럴까 이해는 되지만 참 안타깝죠.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가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이죠. 복음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믿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중에 세종대왕을 믿습니다. 세종대왕이 있었은 거 내가 믿으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뭘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냥 개인의 잘못으로, 그냥 개인의 문제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이 십자가의 은혜도 헛것이다. 복음이 헛것이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거짓말했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우리가 거짓 증인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동안 바울과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이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다 가짜잖아요. 그 실제 없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헛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 우리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 믿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면 죽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 죽임을 당한 것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은 자들은 그 헛된 죽음 아니겠느냐, 망한 거 아니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냥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하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무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왜 그래요? 여러분, 바울 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복음 전하느라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왜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굶주리고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하고, 불쌍한 거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고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제 죽을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냥 대충 살자,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집착하며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은 집착하며 살았잖아요. 움켜쥐며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험악한 삶을 살면서 깨달았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어차피 나도 떠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집착해요. 그냥 이 땅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양보하며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다투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사실입니다. 그 부활 소망 갖고 사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